이번 주는 전문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대충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전도의 시작, 또 세계복음화의 시작. 네. 자, 그렇게 하고 대상자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영접이 되어지게 되겠죠. 자, 영접이 되면 자연스럽게 양육으로 연결이 되고, 양육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다락방의 문이 열립니다. 조장을 통해서. 조장하게 될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 가지 다락방이 열리겠죠. 지역 다락방, 그리고 직장 다락방, 그리고 개청 다락방이죠. 지역 다락방은 가정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직장 다락방은 중요한 산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청 다락방은 우리 후대들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팀 사역을 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팀 사역은 세 가지죠. 전도를 팀 사역 해가지고 중요한 사역자들을, 일꾼들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로 영접, 양육,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팀 사역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이제는 팀을 이뤄서 중요한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팀사역 전도입니다. 이렇게. 이 조직이, 중요한 전도하는 조직이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할 때, 팀사역자들이,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제거시키는 게 팀사역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또 팀사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조용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거죠. 이런 영접과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다락방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사역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합니다. 일일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미션홈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꾼들의 모임이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사역에 대한 이런 방향이나, 그리고 걸려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치유시켜줘야 됩니다. 사역자들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삶에 대한 훈련도 시키고, 메시지 훈련도 시키고, 사역에 대한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이 미션홈에서 교회 안팎으로 중요한 일꾼들을 공급을 다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션홈이 없다, 일꾼이 없다는 거죠. 팀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상처가 계속 쌓입니다. 알게 모르게 뭐가 이렇게 자꾸 이 영적 흐름이 막힙니다. 자, 다락방이 없다. 다락방이 없다는 말은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다락방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상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
이게 정체되고 고여가지고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육도 안 돼지고, 당연히 영접도 안 돼지고, 그럼 뭡니까? 대상자 선정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지 않는 교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막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돈 벌러 나가버려요. 예, 교회가 한 80명, 한 150명, 한 300명, 뭐 이렇게 되면, 뭐 특수한 사람들이나 전도운동 하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다 일하러 가요, 묵고 살아. 우리 교회가 약간 그런 교회다. 그러면 딱 보세요. 영접, 양육, 다락방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팀 사이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꾼 모비션 미션은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나 청년들이나 렘넌트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계복음화라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내가 학업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역복음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정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뭐 세상 한 발 담그고 산다. 그건 답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도록 그냥 내비두면 돼요. 세상이 좋아서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들으면 방향 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뭐 특별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곧 우리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6일을 살면서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 자체를 안 한다.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6일을 살면서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힘들 수밖에 없고 내 가는 곳마다 전부 저주 현장, 재앙 현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구원 안 받고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내가 구원 받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6일에서 세상을 살아간다? 어찌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 앞에서 담났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의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음 받았는데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은 거의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 앞에서 담 내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근데 실제로 나는 이게 뭔 말인가 못 알아듣겠다. 그 말은 구원받아 놓고도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신자 수준 벗어나지 못하고 불신자 상태 12가지 속에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영접, 양육, 다락방이 아니죠. 진짜 세계 복음화까지 갈 수 있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미션을 정도 생기다 보면 이제 많은 일꾼들이 생깁니다. 그 일꾼들이 생기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뭘로 파고 들어가느냐. 이게 기능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능 전도란 말은 이게 전문 사역이죠. 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이런 인도를 받으면서 전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문 기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영접, 양육, 다락 방문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 보고 전문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용사다, 의사다, 판사다, 검사다.
이런 중요한 전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리고 축구 선수다. 이러면 그 기능 하나 가지고 많은 문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전도 운동의 문을.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문을 열어주면서 사역자들이 영접, 양육, 다락방. 그렇죠. 아니, 의사가 굳이 전도운동 할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시간 내가지고 자기 전문가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제 봉사활동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어디 섬이라든지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무료 진료해 주는 거예요. 그 무료 진료해 주면 많은 사람들 오잖아요. 많은 사람 오면서 영접시키고 양육, 다락붙여, 전도사들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아요. 자,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면서. 법률 상담해주면서. 그러면서, 야, 당신 이렇게 하면 내가 적어주겠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기에, 신앙적으로 상담해주는 분이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다면, 그 신앙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얘 교회 온다, 예수 믿으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아니,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도와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거부할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가서 신앙 상담. 그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행주 사모님이 딱 가 있어야 되는 거로 오면, 대충 얘기 듣고, 혹시, 응? 교회 다녀본 적 있냐? 혹시 복음 들어본 적 있냐? 그리고 간단하게 복음 딱 전하고 영접만 시키게 됩니다. 다락방 연결 안 돼도 돼요. 네. 그게 전문사역. 자, 그러면 어떻게 전문사역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지역 가정 전문 사역자들의 모임. 네. 전문교회죠, 전문교회. 원래 이게 지역 다락방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역 다락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자들. 그래서 지역의 중요한 가정, 네. 가정을 파고들 수 있는. 여기에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문이 여기 다 있습니다. 네. 여기에 후대들 중에 인재가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아내 남편 중에서 전문인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산다는 말은, 교회가 사는 길은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사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교회,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 정치된 교회 특징이 뭐냐? 교회 성도 가정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 말은 교회에서 가정을 도와줬는데도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 빼고 정말 나는 남편이 복음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말 그걸 품고 기대한 그런 사람들. 제대로 그걸 두고 진짜 하나 앞에 정말 몸부림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 금방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면 100% 회복입니다. 누가 뭐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런 가정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교회는요, 아주 탄탄하게 안정이 되지고요. 거기에 엄청난 전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역의 어떤 지역 사역자들이, 지역 다락방 사역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중요한 산업을 이렇게 장악해야 되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이 모임이 있는 전문교회.
여러분, 지역의 중요한 산업을 이렇게 해보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키워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경제타운, 산업타운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중요한 복음 제대로 깨닫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은 중요한 산업인 한 명, 눈 열린 산업인이 제대로 자기 산업을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 하느냐. 아예 그냥 이 통영 지역에 중요한 산업타운 건물을 하나 짓는 겁니다, 타운을. 그 지어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1층에 중요한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자영업 통해서 경제응답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중직자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중직자들을 청년들 뭐 할 겁니까? 청년들 미리 딱 만약에 떡볶이를 잘한다 그러면 떡볶이를 잘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미리 기술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렇게 해서 밖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제대로 키워가지고 돈 제대로 벌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지어진 그 건물의 상가에 입주해가지고 제대로 통과된다. 음식도 맛있고 정말 서비스도 하고 이런. 그러면 그 타운이 그 자영업하는 그 경제타운이 산업타운이 어떻게 보면요. 그 중심으로 모든 지역의 어떤 산업이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왔다 갑니까? 거기에 솔직히 그런데 그냥 아주 괜찮게 해가지고 중직자 편지 하나 딱 꽂아 놓으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것에도 엄청난 전도물이 되거든요. 교회에서 왜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이게 세계복음화 언약이 없으니까 교회 경제가 넘쳐나면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터지고. 왜?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교회에서 뭐 할 게 있습니까? 할 게 없는데, 돈이, 할 거 없지. 돈은 남아도지.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큰 교회 기존의 목사는 어디입니까? 가평에 땅 사가지고,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들 힐링 시킨다고. 성도들 힐링 시키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하고 뭔 상관입니까? 물론 힐링해야 되겠지. 굳이 그걸 비싼 돈을 줘가지고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마을이라고 했었던데. 땅끝 말은 아닌 거고.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가 왜 그런 엄청난 돈을 쏟아붓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후대들을 키우지. 인재들이나 좀 키우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쓸데없는데 돈을 너무 쓰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이 복장이 터지겠죠, 하나님이.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같으면 터질 것 같아요. 하라쿠는 세계복음을 안 하고, 응답 줬더만은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힘 없습니다. 진짜 멋대가리 없어요. 무식한 말로. 진짜 멋대가리 없어. 랩런트들이 쓰는 속으로 진짜 멋대가리 없습니다.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업인 전문 사역자들을 왜 큽니까? 산업인이 왜 필요합니까? 왜 돈 벌게 해야 됩니까? 삶지도자 키울 전문 사역자. 전문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 60, 70 먹고 세계복음 할 겁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에 있는 젊은 랩런트들이요. 제대로 어렸을 때 복음 깨닫고 제대로 딱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제대로 뒤에서 우리는 발판 대고 밀어줘야 되는 거요. 우리가 할 거는 돈 가지고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최적의 조건에서 최적의 사람이 되도록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줘야 돼. 거기다가 돈을 써야 돼. 거기다가 쓸데없는 가평이라는 그 땅 사가지고 무슨 마을 짓고 그리 쓸데없는 참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도 참 인내심이 대단해요. 나 같으면 그냥 박살 내뺏긴데.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안 한다 해도
왜 일꾼을 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역자를 쳐야 됩니까? 제대로 된 전문의 찾기 위해서. 그럼 전문의 왜 쳐야 됩니까? 돈 벌으세요, 돈.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우리보다도 우리 후대들이 더 세계보고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랩넌트를 쓰실 것인데 그 랩넌트들을 키우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돈이라. 그 랩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엘리트입니다. 전문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대상자를 선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이 언약을 잡았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학업을 한다. 하나님이 내 학업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노예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그 집과 밭에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계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노예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진짜 요셉은요,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영향을 줘버렸다.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렘넌트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이거 하라고 나이 먹게 한 거예요. 이거 뭐라고. 목사님, 내 나이가 왜 70이 됐죠? 이거 하라고 나이 70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이 먹었나? 그래야 치매 안 걸려요. 뭐 할 겁니까? 그 죽기 직전에 돈 벌어가지고 자식 줄 생각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랩런트들 키울 수 있도록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도 저 인재 키우는 저 연세대학교 그런 진짜 중요한 인재들 키우는데 거기에 몇십억씩 기부를 하잖아요. 불신자도 가는데 왜 복음까지 언약까지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서 세계복음 붙잡았다고 하면서 딸 실컷 키워가지고 불신자 저 돈 많은 집안에 시집 보내는 그런 근사 뭐 장로 중직자는 우리 다락방에 없겠죠. 근데 많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중직자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의 세계복음한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이 없으면 당사자도 문제지만 자녀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누명 쓰고 감옥 가도 괜찮아요. 그게 진짜 세계복음한 문이 돼버린다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언약 없이 렘넌트가 성공했다. 이 언약 없이 우리가 응답받았다.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급행 열차를 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로 내리 꽂아본다 그래도 어느 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뭔 상관이 일합니다. 그게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어느 날 내 인생이 급행제를 타고 완전히 100m에서 내리 꽂느냐 안 꽂느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아니 복음 속에 들어온 나이 먹은 권사님이 왜 치매가 오겠습니까? 다락방 훈련 그렇게 받았는데도 왜 나이 70, 80 되니까 어느 날 치매가 오겠습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치매가 가는 거예요. 치매가 가는 거고 치매가 오는 겁니다. 큰딸 좋다고 없네. 뭐가 즐거운지. 세계복음화 언약 없이 그 미용실 기계 만지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내가 지금 뭔가 갈등을 느낀다. 갈등을 느끼는 거는 갈등이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갈등이 오는 이유는 내게 확실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세계복음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복음의 언약이 없다. 그 말은요. 똑같습니다. 네. 짐승, 인간 똑같은 상태예요. 이 언약이 없다. 이 언약 없이 살아간다는 거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나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나 똑같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오로지 여기에 모든 생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제응답을 받아야 된다. 경제응답. 네. 마한다고 경제응답 받아야 됩니까?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 중에서 빌 게이츠처럼 제대로 돈 버는 인재를 키워내야 됩니다. 왜 키워내야 됩니까? 세계복음을 렘넌트들 키워내야 되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왜 보냅니까? 제대로 된 경제응답 받는 사람 나와가지고 한국에 하버드와 같은 맞먹는 대학교를 세워버리면 돼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럽니다. 불신자들 조직 보면 뭐 대단하다고, 3단체 보면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대단한 것보다 더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복음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돈을 벌 수 있는 인재, 벌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을 만나면 되고,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고, 그런 엠터를 키워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지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돼. 뭐, 정치가 어떡합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정치를 완전히 뒤집어 풀 만한 그런 일꾼들을 키우고 그런 랩런트를 키워서 우리가 그 현장에 보내면 되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물을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훈련센터로 훈련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계복음화는 뭘로 한다고? 돈으로 합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데 세계복음화 믿음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돈 없으면 그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뭘로 하느니 그 하나님이 막바로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 제대로 가지고 있는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복음 깨닫고 언약 붙잡고 있는 돈 많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직접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복음은 사실적인 복음입니다. 진짜 현실적인 복음이고요. 진짜 복음은요, 세밀한 복음이에요. 대충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돈 제대로 버세요. 돈 제대로 벌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될 수 있으면 그 경상도 사투리를 통으로 될 수 있으면 억수로 버세요. 억수로. 일본말로 이빠이 버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지역의 중요한 이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전문 사역자. 이들의 모임, 전문 교회자. 전문 사역도 그렇고 전문 교회도 그렇고 이 세 가지. 가정과 산업과 이 후대. 그래서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전문 사역자들. 그 속에서 예능 전문, 음악이면 음악, 스포츠면 스포츠,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야구면 야구. 이런 식으로 했고, 전문 사역자도 쫙. 손흥민 같은 그런 축구 잘하는 그런 랩런트 한 명 제대로 이 전문 사역자가 키워내버리면 끝입니다. 뭐, 우리 다락방에 축구하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축구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한 명도 없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유학 보낸다고? 안 됩니다. 아이고, 뭐 그리 부정적입니까? 사실하고 부정하고 다른 거예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해야지. 왜 사실을 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하고 안 맞으면 전부 다 부정이라. 지하고 맞으면 전부 긍정이고. 그러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죠.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요. 복음적으로 보는 게 뭡니까? 아주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할 것이 뭔가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적인 거는 뭐 붕 떠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 될까요? 그 증거가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누가 키웠습니까? 손흥민이가 컸어요?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축구 전문가예요.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 축구 조직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적인 인물을 키워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손흥민이 아버지가 한국 사회에 축구에 대한 이런 걸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갖고 안 된다고 아들 뭐라고요? 막바로 분데스리가로 보냈다. 이 전문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니까. 다락방에 뭐 축구 한다고 뭐 여사가 나는 비꼬는 건 아니지만 나는 정말 한숨 나와요. 한숨. 목사가 축구 선수를 키웁니까? 축구 전문 사역자가 키워야 돼요. 축구 전문인이 키워야 돼요. 축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전문인이, 이런 전문인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제대로 된 인물이, 랩런트들이 인재가 나올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뭔 말인가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요. 제대로 된 전문인이 없는데, 제대로 된 의사가 가르쳐줘가지고 키운, 아이하고요. 의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운 거고, 여러분, 어떻게 차이 나겠어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현역 의사가 의사 될 사람을 키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 분야의 전문인이 조언을 해주고 준비시켜주고 하는 거하고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맞습니까? 그걸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런 전문인을 딱 해가지고 진짜 얘가 이 분야에 똑똑하다. 근데 얘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그 전문인이요. 그 걔를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싹 다 파괴해가지고요. 뭘 잘하는지. 목회자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 그 분야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돼. 준비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 한다고요. 돈 쓸 데가 너무 많아. 네. 그럼 나는 답답해 죽겠어요. 교회에서 왜 돈 버는 사람들을 못 키워내는데? 왜 돈 버는 사람을 못 키워내요? 돈 벌 수 있는 방법 얼마나 많은데. 인재 전문인, 예능 전문인, 그리고 산업 전문인. 빨리. 왜 영접,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이 세 다락방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이 세 다락방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팀 사역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일꾼을 불러서, 미션홈으로 일꾼을 불러서 제대로 딱 파송시키고, 본격적으로 길러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역자에서 이 기능가지 전문인을 왜 찾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사역자들 중에서 제대로 일하는 중에서 인재 전문인, 예능 전문인, 산업 전문인을 찾아야 돼. 왜 이 인재, 예능, 산업 전문인을 찾아야 되느냐? 결국 이
3지도자를 키울 사람들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3지도자들이 결국은 세계복음화에 진짜 제대로 준비된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대상자를 선정하는 영접, 양육, 다락방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사역자가 목표가 아니라 많은 일꾼들이 모입니다. 이것도 목표가 아니라 미션홈이 여러 군데 생깁니다. 그것도 아니라 전문생을 통해서 여기저기 막 다락방 문이 열리고 막 지역이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가 붕괴되고 난리 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뭐냐? 이 전문인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와 함께 진짜 세계보험에 될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요거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영접을 계속하고 양육을 계속하고 다락방문을 계속 여는 겁니다. 그러면서 팀사를 통해서 이게 이 조직이 제대로 사역자들이 제대로 뛸 수 있도록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들 미션에 불라고 본격적으로 지역을 파고들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요, 이 시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이 3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전문 기능인들을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 전환구 목사가 있는 것이고, 이거 하기 위해서 통영의 참복음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통영이라는 지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락방, 성경의 다락방 전도 전략을 하나님이 유모사를 통해서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도록, 내가 하는 학업이 최고가 되도록, 내 하는 일에서 내가 최고가 되도록. 그래서 뭡니까? 돈 누구보다도 많이 벌어야 돼. 왜 많이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렘넌트, 이 일꾼들 후대 지도자 키워야 되니까. 이게 전부 다라. 이까지 여러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끝입니다. 더 이상 가르쳐 줄 것도 없어. 하산해, 하산. 목해도 되고, 아무것도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좀 생각이 될 게 가정치유입니다.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죠, 빨리. 네. 사실은 교회 회복이죠, 가정치유. 그리고 산업치유 해야 됩니다. 뭡니까? 경제 회복입니다. 아니, 돈을 못 벌어요. 왜 돈을 못 버느냐? 치유시켜야 된다. 돈을 못 버는 이유, 경제를 회복시켜야 돼. 왜 해야 되느냐? 아니, 돈 가지고 우리 지도자들 키워야 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요. 그 돈에 미쳐야 돼. 돈 미세. 예, 랩런트 용어로 돈 미세. 돈에 미친 새끼.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았다. 그때부터 돈 미세가 돼야 됩니다. 돈 미세. 돈에 미친 새끼 돼야 된다. 왜? 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 되니까. 무조건 보세요. 악착까지 보세요. 닥치는 대로 보세요. 많이 벌수록 좋아. 물불 가리지 말고 돈 벌어. 불법을 행하라 그 말 아닙니다.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후대 치유입니다. 학업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네, 기능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기능. 학업이 회복됐으면 기능 빨리 찾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문사역은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입니다. 인재 전문인, 예능 전문인, 산업 전문인 찾기 위해서 미션홈이 필요하고, 팀 사역이 필요하고, 다락방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영접, 양육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절대로 3지도자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지 찾게 되는, 그래서 참 응답이 시작되고
참 인생이 시작되고 참 정복이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